지난주에 혹시 어떤 내용들을 다뤘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난주에 창세기 말씀이랑 출애굽기 말씀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그 주제에서 어떤 게 가장 핵심적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요셉을 만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 오보렙 때는 모세의 삶도 그런 황량하게 그지없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들어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출애굽기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들어 쓰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7절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에서 본문 7절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할 표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있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나요? 네. 지금 이집트에서 고난을 받고 있고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은 상황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그 이집트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여기로 인도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의 그 고발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에스겔 20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400년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고통에 신음하고 부르짖지만 그 대상은 없는, 혹여는 이집트의 신들에게 구원을 바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왔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은, 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7절에서 이렇게 구체화가 되는데요. 보고, 듣고, 알고 라는 이 세 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처한 그 고난의 상황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아셨습니까? 이스라엘이 고난당하고 있고 내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시는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동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 8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보셨고 들으셨고 아셨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집트로 내려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내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직접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집트의 손에서,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고 모세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시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동기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 동기가 바로 이 사랑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동기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우리가 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어떤 표현들이, 어떤 동사가 주로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기억하다라는 표현이 이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쓰실 때 어떤 뜻으로 사용되냐면 단순히 어떤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회상하는 것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기억하다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죄인들의 죄를 기억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의 고난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구약 성경 전반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출애굽기 2장 말씀에서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단순히 기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이집트에 있는 야곱의 자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4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이 시편 106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바벨론 포로로 있는 시기에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탄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구약의 백성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22장 24절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두 번째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들을, 그 약속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 자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고난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모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기억하심의 결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그 기억하심이 그 결과로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큰 은혜와 또한 큰 위로와 평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이제 본문 10절을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3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을 드러내시고 내 백성이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애끓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0절을 통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는 내가 이제 내려가겠다, 내가 그들을 구출하겠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가라 모세야 이제 네가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도움이 없어도 모세가 없어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죠. 있으시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없더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항상 사람을 사용하시고 항상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또한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사람을 참여시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들에 왜 사람을 참여시키고 왜 그 일에 동참하도록 부르시는 걸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들에 참여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시는 목적이 있고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론 그 길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냐면 충성된 종아 너가 정말 수고하였구나. 이제 내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모세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었던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모든 자원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완성되었을 그때 우리의 기쁨이 그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을 주님께서 누리시는 그 즐거움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목적을 두고 모세를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그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호렙산의 뜻이, 호렙이란 뜻이 어떤 뜻이었습니까? 황량하고 황폐하고 건조한 이란 뜻이었습니다. 뭔가 화려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었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화려하고 뭔가 어떤 화려함 같은 그런 산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황폐하고 황량한 그런 산이었고, 모세는 자신의 인생과도 같은 그런 곳에서 양들을 키우고 양들에게 풀을 먹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삶은 지금 이 호렙산과 같이 황량한 삶을 살고 있고 나이가 80이 되도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였고, 또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율법을 받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또한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에 같이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만큼 그 성경성 인물 중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한 자를 알지를 못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특권을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 장면에서는 모세에게 그러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당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하나님, 제가 누군데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이 표현은 하나님, 전 못합니다. 저는 그거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반항의 의미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40년 동안 그렇게 잊혀져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40년 전에 이집트의 왕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하게 실패하고 그리고 도망자의 삶을 4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40년 전에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라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한 노인일 뿐입니다. 너무나도 비교가 되죠. 이집트의 왕자일 때도 실패했는데 나이가 80이 다 돼가지고 어떻게 그 일들을 다시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일들을 다시 모세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내가 누군데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진의는, 하나님, 제가 이집트의 왕자일 때도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도망자의 삶을 살아왔는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왔고 이 호렙산과 같이 황량하게 그지없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저를 부르신다고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데요? 저 지금 양치고 있는 나이 80이 다 된 한 노인일 뿐입니다. 제가 누군데 이제 와서 저를 부르십니까? 지금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그 마음을 잘 드러내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문을 좀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원문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키 예흐의 임마크. 이걸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항변의 말을 했습니다. 제가 누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대답으로 왜냐하면 내가 너랑 함께 있을 거기 때문에, 내가 너랑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실패했던 그 삶, 상처가 있었던 삶, 도망자로서의 삶, 양치는 목자로서 초라하게 그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모세의 그 실패자로서의 삶, 그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입장에서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다가 이제 와서 나타나서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신분으로 이집트에 가서 파라오에게 간다면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믿을 수 있죠? 이런 의문이 모세에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이 증거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 속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을 비판했을 때 이 사람들은 표적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고 비판할 때 썼던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 혹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확증해 줬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TDOT라고 하는 히브리어 사전은 이 표적이라는 용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증거 혹은 표적은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 내내 등장을 한다. 표적의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을 백성들에게 주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믿음은 역사 속에 나타난 표적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기초한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보여주는 표적을 주시고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표적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보통 표적하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표적을 기억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표적하면 엘리야가 죽은 사람을 살렸던 그런 표적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서 나타났던 표적, 증거는 초자연적인 것을 보통 드러내었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것인데 여기서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주실 때 무엇을 주시냐면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주는 표적이다, 증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 표적은 모세가 믿음으로 먼저 순종해야 그 표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표적의 역사를 어떻게 시작하셨냐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긴 시간이 흐른 후에 이 표적이 자신의 눈앞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았을 때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이 있고 또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마침내 시내산에 다다랐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이스라엘은 드디어 우리가 자유를 얻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모세는 이것이 하나님의 표적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증거구나, 그 사실을 모세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모세는 성경이 평가한 대로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자다 라고 평가했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시키시고 그리고 모세를 온유한 자로서 조금씩 다듬어 가시고 붙들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임했던 이러한 은혜가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경험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모세와 같이 동행하고 또는 하나님의 일들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